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신앙을 재발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이 긴 여정이라는 것을 한 방향으로 오래 걸어가는 것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소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빨리 가느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소진이 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연습하는 것이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질 자체가 바빠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깐 지냈었지만 그곳에서 교제하고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줄 알더라고요. 그저 산책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내가 뭘 더 어떻게 열심히 믿어봐야지 이 마음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셨던 거군요. 제가 열심히 뭘 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선하신 분이군요. 그런 우리와 또 다른 신앙의 결이 있고 영성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적잖게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을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목하려는 것은 신앙이 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구원받고서 평생 가야 할 길과 같습니다. 신앙의 이 상징을 구약과 신약이 모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디쯤 되느냐? 출애굽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 이후에 40년 광야 여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여정이 길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신앙이 대표적으로 고백된 곳이 시편 23편인데요. 거기 이렇게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주제가 놓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 좋은데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읽어 나가면 이걸 발견합니다. 길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길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마가복음은 믿음 충만, 이거 별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길 위에 계속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마가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분과 한 달 동안 이 말씀, 이 중요한 요한 사도의 서신을 묵상했었는데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땅의 성도들이 새 에덴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좀 잘 믿어보려고 하고, 물론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선이 굵어요.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어 있느냐, 신실하기를 끝까지 지켜내느냐, 그런 땅의 성도들이 새 에덴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참된 통치에 참여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근본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불러온 찬송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렇죠? 나의 갈 길 어떻게 해요? 다가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 가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힘든 싸움이에요, 사실은.
아득한 나의 갈 길. 그 다음 뭐예요? 다 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 동산에서, 새 에덴에서 주님과 더불어 편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빚어져 갑니다.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신앙의 이런 밑그림을, 이 기본값을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가끔은 안타깝게 보이곤 합니다. 그 오해가 잘못 설정된 기본값이 이런 표현들에 묻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은혜 받아서 확 변해야 돼. 어제와 단절된 새 믿음 또는 확실한 답을 얻을 거야. 하지만 이런 식의 신앙 모델을 성경이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모델 아닌가요? 그가 한 번에 확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 되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 번에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단번에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곧바로 사역에 뛰어든 줄 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사건 후에 제가 간단히 여러분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다메섹 사건 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강력하게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 후로 이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그러고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이내 만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라비아로 떠나서 3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이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시간이 어떻게 경과했는지 보셔야 돼요.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대표이지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체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비로소 올라갔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셋째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사울의 변화를, 회심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박해했던 사울인데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신뢰하고 받아주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중재가 계속 필요했던 것이고요. 넷째로 사도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증언할 때였는데, 그런데 그런 그가 고향으로 이 다소라는 길리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죠. 오늘의 튀르키예 남동부인데 거기로 오히려 보내집니다. 사도들이 돌려보냈습니다. 이 고향으로 물러난 사울이 여러분 몇 년 동안을 조용히 지냈을까요? 무려 8년에서 10년 동안을 고향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확 변한 사울, 가슴 뜨거운 사울인데 약 10년 동안을 왜 그저 머물러 있게 하셨을까요? 이 8년에서 혹은 10년까지의 고향에서의 낙향한 시간 속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바울에게 아직 사울이었죠. 십자가 신학이 뚜렷해졌고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사울은 시야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에 대한 신학도 이 8에서 10년 동안 조용히 고향에서 지내는 중에 새 창조에 대한 주제도 새로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메섹 회심으로부터 치면 10수년간 복음 준비와 인격이 빚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다시 불러냅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볼까요? 거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까지요. 안디옥에 갑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도 1년을 동력한 후에 비로소 선교 사역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앞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잖아요. 그때로부터 첫 선교 여행에 오르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0수년이 걸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셨잖아요. 눈이 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실제로 사역의 길에 오르기까지는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까지, 파송받기까지는 무려 10수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가 이미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이지만 구약 성경에는 더욱이 정통한 사울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경륜을 펼쳐 오셨는지, 십자가 신학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무엇인지 너무도 깊어지고 그의 성품과 인격도 다듬어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놀라워해야 할 것은 이제 바울이 되어, 그러니 약 15년 정도 1차 선교 여행에 오른 다음 15년 정도 사역을 감당한 시점에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밝혔던 대목인데, 오늘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바울도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이 바울도 긴 여정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평생에 나아갔던 사도였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요. 우리의 신앙이 좀 확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좀 도약하듯이, 그죠? 좀 굳건해졌으면 좋겠고,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있는 여러 삶의 주제들에 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고, 너무 급합니다. 어떤 종교 이단에서는 몇 개월 성경대학 하고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어떤 작은 교단에서는 1, 2년 신학과정 하고서 뚝딱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어떤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나섭니다. 어떤 신자들이 여전히 확 바뀌는 걸 추구하고 있고요. 갑자기 내 신앙이 확 그냥 도약했으면 하는 소망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서 주님께 마지막까지 충성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루하루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매일 예수의 길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을 완주하는 그때까지
주님을 향한 방향에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도 요한에게서 이 주제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요. 계시록에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마지막까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의 길 끝에 생명의 관을 쓰게 될 것이고,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견딤이 있는 이들이 최후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를 좀 격려하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힘들어도 예수의 길 위에 있으면 됩니다. 또 다른 성경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신약에서 히브리서가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냈지요. 히브리서 본문 다시 읽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친숙한 구절인데요, 한층 아래로 조금 더 파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까 그 구절에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곧 길을 가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부름이나 소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고상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헬라어 기본 동사 중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정말 나아가는 겁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나아가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길을 가려면 떠나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묵상이 되더군요. 우리는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함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뒤로 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안전함과 익숙함에 자리를 깔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저녁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나아감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닌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이 나아감은 평생의 과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유업보다 오늘의 동행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유업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오늘의 동행이 소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유업은 약속의 땅인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땅을 향하는 여정이 실제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저에게 계획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목적을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그렇습니다. 경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공동체로 빚어져 가는지 누구의 손에 오직 있는 걸까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별로 계획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부족한 가운데 이 공동체에 와서 지나온 5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한 건지, 어떻게 지난 5년의 시간이 있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소명, 그 소명의 핵심에 있어요. 목표와 과정을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바로 이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하겠다고 너무 의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 섭리하시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를 증언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러므로 지도가 아닌 신뢰를 갖고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지도를 꼭 손에 넣어야겠다는 분들이 눈에 보이곤 합니다. 이런 분들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꼭 아셔야겠어요. 이런 게 중요합니까? 예배 생활 잘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어느 사역지로 인도하시는 건가요? 보여주세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속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뜻은 명확합니다. 너가 희생해라. 저기 어려운 자리 보이지? 여기보다 저쪽 편에 있는 사역지가 더 어렵다는 것도 알잖아. 거기로 가라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역지로 인도하시는 건가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도를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내가 많이 안다라는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수록요,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늘 놀라우십니다. 다만 저의 평생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숙해 가는 이들은요, 도전과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저를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빚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성숙이 깃드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고뇌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고뇌하는 거 좋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질문해도 좋아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복되었는지 아십니까? 도마가 부활의 주님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자 안 믿어졌어요. 계속 미심쩍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주님, 제가 좀 어떻게, 주님, 이게 환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계신지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의심해도 괜찮아요. 고뇌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평생의 믿음의 여정 중에 이런 질문과 고민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주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이뤄내는 것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 성숙이란 이런 거, 이 밤에 이런 신앙 성숙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으면 좋겠는데, 정답을 손에 넣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래 동행하는 바로 이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시 보면, 신앙의 성숙이란 정답을 손에 넣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흔들려도 그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